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신명기 강의 11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앞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라고 얘기해도 괜찮고 6절까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관한 말씀 중에 참 이해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그 땅을 너희들이 점령할 것인데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 이 진멸하라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진멸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인 것이 신명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민수기에도 등장하고 여호수아에서도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모든 가축들을 다 죽여라. 이게 말이 글로 쓰기가 쉽지. 지금 그것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생명을 죽인다라고 하는 게 유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 죽이고 생명 죽이고 가축 죽이는 일이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듣긴 들어도 실행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제대로 안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은 이 진멸법에 대해서 이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논란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참 첨예하게 다투고 또 아주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모세가 설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실은 앞에 1절에서 6절까지만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혼인하지도 말고 언약도 맺으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 가지 명령들이 쭉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진짜 지키기가 그렇게 수월치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모세는 새로운 각도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구하신 이유를 뒤에서부터 거꾸로 보고 앞에 부분으로 가면 이해가 되어져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7절, 8절, 9절, 10절, 11절은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8절에 보시면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많거나 힘이 세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구되어 하시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십계명하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명령에 연결되어지는 선에서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정말 또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의 환경을 만들기를 요구하고 계시냐, 이런 차원으로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져야 되느냐? 거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나오잖아요. 9절, 10절 나오지요. 하나님은 너희는 알아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혹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되기를 원하는데 못하게 되어진 것을 볼까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 볼까봐 하나님은 두려워하신다는, 걱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고 계셔요? 미워하는 자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쟤는 나를 좀 덜 좋아해,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장에 보응하신다. 벌 주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고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더 깊이,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강, 이 정도면 사랑하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면은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내가 좀 더 많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더 깊이, 더 진실되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사랑할 것이냐에 대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지만 애가 다른 분이 하나님이셔요. 축복하고 싶으셔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찾으셔서 축복하고 싶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찾으신다. 어떤 사람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애가 닳도록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왜? 그럼 왜 찾으시냐? 축복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소홀한 이스라엘 백성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서 그런가? 그래, 내가 좀 잘났지, 내가 다른 사람들 좀 멋지지, 내가 뭐 재능도 많지, 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나? 아니라고 얘기하죠. 오늘 7절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미천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랑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초점을 8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렬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남녀가 사랑하듯이. 막 그 젊은이들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찾아다니고 매일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보였다라고 표현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두 번째 8절 중간에 보시면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는 사랑이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요지부동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이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도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도 이런 사랑도 있고 이런 사랑도 있잖아요. 이런 사랑도 있고 이런 사랑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듯이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보응하고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만한 사랑을 확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사랑은 요만한 사랑이라든지 반쪽짜리라든지 쭉정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화가 확 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쟤네들을 날 미워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 정확하게 사랑해야 돼. 제대로 사랑해야 돼.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혼나는 거야. 계속 두드려 맞는 거야. 계속 징계받는 거야. 라고 모세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모세의 의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앞쪽으로 가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요. 자꾸 곁눈질하고 딴 데 보고 딴 데 쫓아가고 뭔가의 마음을 자꾸 뺏기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분열시키고 헛된 길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 법이 뭐냐? 진멸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진멸법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진멸을 해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서 진멸을 다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면 진멸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진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초점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멸에 대해서 그 뒤에서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연설명이 뭐냐?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다 같은 의미예요. 언약 맺으면 어떻게 돼요? 언약에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결혼의 언약이죠. 이 집안과 이 집안이 혼인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집안이었는데 혼인 관계가 되어지고 나면 일가 친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 사이의 언약이 가장 중요한 이 언약,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랑 언약을 맺어서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이분아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 온전히 깊이 제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인하면 안 된다, 언약하면 안 된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나오겠죠? 이방신 제사애들이 그 집안에 가서 뭐 하는 데 가서 쭈뼛쭈뼛 가가지고 뒤에 이렇게 병풍이들처럼 서 있기라도 하겠죠? 거기서 뭐 했다고 가서 이렇게 고기라도 한 잔 먹고 술이라도 한 잔 먹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들이 믿는 신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할 때 나도 옆에서 흥얼거리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던 거와 너희들은 지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어. 나는 그런 모습이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움을 줄 만한 모든 환경을 정리하고 제거해라. 그래서 나온 법이 뭐다? 진멸법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여기 두 가지의 단어. 하나 성민, 그리고 택하셨다 선민. 이 성민과 선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을 갖게 되어진 시작은 뭐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선택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선택되어진 백성이 되어져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러라고 선택된 백성이다. 그 축복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지금 시대에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진멸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 환경은 그렇더라도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내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삶에서 적어도 내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어려움을 주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물이 되거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내가 찾아서 제거해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런 거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다 그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복은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되어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찾으셔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셔요. 내가 축복을 쫓아다니면 결국에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초점은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세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삶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점은 딱 하나로 귀결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사랑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게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당연히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이 말을 잘 못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받는 게 먼저가 되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그 다음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것을 덮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교회가 재미있느니 없느니,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할 얘기들은 너무 많겠죠. 다들 바라는 교회상들이 있을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뭐가 없어. 그치요? 없는 거 많죠. 저도 속상해요. 얼마나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정말 뭐 해야 되는 것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목사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세상 재미라고 따지면 우리 교회는 빵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교회를 이끌어갈 마음이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해요. 저 믿으면 평생 동안 놀러 다니는 거 이런 거 한 번도 못 가요. 이런 거 없어요, 저한테는.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늘 드리면서 오늘 좀 더 하나님 깊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함이 삶에 나타나고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누듯이 새 사람의 변화되어짐이 날마다 깊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셔서 맞아, 내가 찾던 애들이 여기 모여있네 라고 눈여겨보시면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많은 축복들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면서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 깊은 설교 마음에 잘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함에 더 진실되어지고 더 깊어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